제목은 육신의 자기주장의지, 율법에 대하여 죽다. 좀 제목이 어려운데요. 너무 중요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안에도 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제 세 가지를 나누어 갈 건데요. 이제 지난번에는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안에 죄책감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오염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사함과 죄책감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오염되었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게 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 앞에 부분에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은 죄를 짓는 기능은 힘을 잃었고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기고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전능자가 왕이 선포하는 것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진리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힘과 장사복음에 연합되는데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혔구나. 그것이 아니라 못 박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가 12절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죄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옛사람 못 박혔고 이 죄의 몸은 기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자꾸 우리를 속여서 죄의 몸을 지배해서 죄를 다시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왜 죄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느냐?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왜 그 사장이 계속 너를 지배하게 하느냐? 이미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면 교도관이 너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나왔으니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죄는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죽었냐? 라든 의심을 자꾸 주든가 환경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죄를 짓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신분으로 자유케 됐으니까 저절로 지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마치 이 몸은 이제 죽을 몸이지만 이것이 이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으로 여겨서 이 몸을 하나님께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니까 오히려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죄를 멈추게 하는 그런 몸으로 드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몸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따라서나 저절로 이제 죄가 지을 마음이 없어지고, 저절로 막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저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눌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세력이 계속 속입니다. 게을르게 하고 귀찮게 하고 예전에 탐닉했던 탐심과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인데요. 율법과 육신의 관계에 대한 또 자기 주장 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세 번째 은혜가 이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혈의 은혜고, 두 번째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주로 죄악을 행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이 넘치는 의의 지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것이에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는 이미 보혈은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들을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끊고 거룩하게 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세 번째가 가장 모르는 것이죠. 저도 이 세 번째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선을 행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악을 행하고 죄들을 짓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죄의 속박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는 이 율법을 지키려는 육신을 못 박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것을 십자가는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못 박아요. 이 성경에 이제 몸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입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냥 이 몸을 말해요. 중립적인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중립적인 몸은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의의 지체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6장에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 거예요. 이 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죄에게 이미 자유케 되었지만 죄의 세력에 나를, 내 몸을 내주면 다시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가 오면은 지배하지 못하게 저항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른 의미인데요. 그것은 바울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 말하는 이 몸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은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김세훈 교수님은 이 육신은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우상화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 주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이제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해요. 저는 그걸 선한 자아라고도 말했는데, 악한 자아도 있지만 선한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좀 자기 주장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특성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이제 자기 주장 의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자기 주장 의지라고 합니다.
부자 관원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는 어떤 뜻이 있어? 이 관원은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존재가 선하지 않은데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 또 종교적인 거,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그 행동에 의해서 마치 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선한 일을 하냐 하면 목적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니까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착하다고,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찬양은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다. 집사님 너무 훌륭,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찬양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선한 일을 하면 그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제 사단이 죄의 세력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할 때 이 죄의 세력이 즉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결국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결과가 사망이 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자 관원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오직 악만 행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악하고 선을 행해도 악한 거죠. 악을 행하면 남을 해치고 선을 행하면 자기를 교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는 선하지가 않은데 무슨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어?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자 관원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나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선해질 수가 있는데 오직 그 아들의 보혈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보혈로도 의로워지지만 선한 일을 해서도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의 개념들을 그대로 복음 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믹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혈로도 의롭게 되고 선한 일로도 의롭게 되고 십자가로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좀 내가 착한 일을 해서도 뭔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그 거짓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육신의 상관관계는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것은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게 그럼 뭐가 잘못인가?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는데 사망이 왔으니까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렇죠? 다만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율법을 지키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교만은 항상 환난과 공고함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공허해요.
공고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고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이 공고하면 놀랍게도 다시 육신의 일을 행해요. 음행이나 악행이나 우상숭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는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어져요. 선한 일을 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기대했죠. 그렇지만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망의 열매가 오히려 맺히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 육신을 어떻게 육신 자체가 정말 문제인가? 육신도 죄의 속성인데 이 사이에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세력을 알고 이해하고 봐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율법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율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 탐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은 교만해져서 도리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죄의 세력과 자기 주장 의지의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이 육신의 특징이 이제 자기 주장 의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해도 되고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 이렇게 줄이면 그냥 자기 주장 의지예요. 우리가 자기 주장 의지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이 주어지면 죄의 정욕이,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한 후에, 율법을 행한 후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한 후에 아까 말한 공고, 낙심, 답답, 그리고 판단,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말란 말이냐?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봉사를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7절을 말하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죠. 오히려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망이 자꾸 되었지만 오히려 율법을 행해라. 왜요? 그렇게 율법을 행해서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은 죄의 세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행해서 자꾸 이상하게 생명에 이를 줄 알았더니 사망이 되는 것을 이제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이 죄의 세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세력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이 주어질 때만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사로잡아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네,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본다는 거죠. 어떤 기회를 타는 거예요? 포착하는 거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딱 포착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속에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의 목표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죄가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탐심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들어오면서 탐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는 탐심 없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죄가 우리 안에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이제 탐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탐심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죄의 세력이 탐심을 내 안에 집어넣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또 들어와도 인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심을 가진 채로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탐심이 커지고 강해지면서 결국은 선한 일보다는 이 탐심에 더 관심이 있게 되고 하나님 노릇의 교만에 더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 노릇의 탐심을 자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활동을 개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뭔가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집을 사든지 주식을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뭐 직장을 구하든지 무슨 계약을 하려고 해야지 사기꾼이 거기 떨어가지고 하려고 하죠. 뭐 노숙자처럼 일도 안 하고 돈도 벌려고 안 하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은 사기꾼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뭔가 인간이 돈을 벌려는 활동을 하려고 하면 사기꾼이 그걸 포착해서 돈을 뜯어 먹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선한 일에 파고 들어와서 탐심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일을 죄의 세력이 하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과 같은 것이 죄의 세력이에요. 사기꾼은 옛사람과 관련된 거는 뭐냐면요. 이 죄의 세력이 이렇게 포갑꾼이에요. 우리 노예로 만들어는 힘으로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자극하는 죄의 세력은 아까 사기꾼에 해당하니까 사기꾼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활동을 돈을 벌려는 일을 해야지만 사기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와가지고 돈을 뜯어가는 게 아니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뺏어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이 이제 돈을 벌려는 것 같은 영적인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탐심을 섞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짓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도 뱀이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뱀의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언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을 준 것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계명이 주어지고 아담은 그래 나는 이 계명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이제 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계명이 주어지지 않고 아담이 그것을 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에덴 동산 그리고 뭐 과일도 똑같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뱀은 활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뭘로 거짓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게 생긴 거죠. 속일 건덕지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사기꾼이 아무 없으면 사기 못 치잖아요. 그렇죠? 뭐 보험이든 뭐든 이렇게 거기 뭐가 이상한 거 있어야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듯이 계명이 주어져야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사명으로 이끌고 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말씀을 이제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이 간을 보니까 얘가 이제 잘 모르거든요. 계명을 지키려고는 하는데 계명을 잘 몰라.
지키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돈은 벌려고 하는데 이 계약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사단이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장 이제 본격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이다가 결국 가장 이제 핵심적인 속임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탐심을 이룬 거죠. 이게 이제 탐심이 딱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속이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딱 탐심이 자극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핵심은 탐스럽게 된 거예요. 그냥 탐심이 들어왔으니까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탐심이 들어와서 여자가 열매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이런 거죠. 사망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죄의 세력이 항상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창세기를 기억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는데 사실 이 계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율법은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명이 주어지자 문제는 이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이 계명의 언약 관계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 죄의 세력이 이제 활동해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소가 넘어가면 이제 결국 사망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없을 때는, 근데 계명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나고 제가 활동해서 살아났다는, 제가 활동을 해서 속이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고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넘어간 나는 죽었도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죠. 몸은 살았지만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7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 계명을 지켰냐 하면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계명을 지켜 생명을 얻고 누릴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러나 도리어 그 반대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회를 타서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소가 넘어간 결과가 내가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몸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사망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속이고 성공했듯이 죄의 세력은 오늘도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속일 기회를 포착합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 의지로 계명을 행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사망이 오고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환란이 와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 마음이 공고하고 환란이 오고 답답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미 죄의 세력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여기 7장은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 죄의 세력과 사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폴 틸리는 이걸 마성적인 힘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죄의 세력과 사탄은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요. 죄의 세력은 창조성과 파괴성이 공존하는 실제예요. 근데 이 사탄은 사실 파괴성을 주로 드러내는 실제죠.
근데 이 죄의 세력의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인다고 했을 때 이 죄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죄의 세력은 한편으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괴적이고 낭만적이며 부정적이고 혼돈과 비합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간의 정신 세계에 나타나면요. 한편으로는 황홀함과 광기, 신들린 상태, 영감에 사로잡힘, 황홀한 기쁨을 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굉장한 창조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이 활동하는 세력인데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술 세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굉장히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게 한 다음에 타락시켜서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창조적인 뛰어난 예술가들이 아주 중요한 창작품들을 만든 이후에 그 영혼이 공고해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뭐 미투로 알려진 아마 김기득 감독이나 이윤택 연출을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죠. 창조적인 능력을 주고 그러나 그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결국은 이제 결과는 파괴죠. 레이디 가가나 이런 가수들도 보면은 굉장히 창조성이 있고 그 영혼을 파괴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창조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이 계속 교차하다가 결국은 파괴로 끝내버리는 것이 이 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죄의 세력이 역사에서 창조적인 결과가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도 매우 창조적이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근데 이건 죄의 세력이 한다라기보다는 죄의 세력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면 그런 아주 영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함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사망의 열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창조성과 파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세력에 속기가 너무 쉽죠. 아까 옛사람을 통한 악을 행하는 거는 비록 죄를 많이 짓지만 이게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제 아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끊었고 의의 지체로 드리는 것이 좀 어려움이지. 이게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의 세력이 틈타는 것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냥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영적인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론은 죄의 세력은 사망과 파괴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세력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득불 교만하게 되죠. 그 교만은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뭘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8절에 이 자기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심지어 로마서 8장 7절에는 자기 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의가 있는 거죠. 근데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일을 하고 자기 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사망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자기 의가 생겨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 육신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착한 일을 하면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라도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주장 의지로 율법의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지켰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율법과 죄의 세력의 관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의지로 율법을 다 지켜 완벽하게 행한 것이 교회의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회방 논사구나. 내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충격이죠. 근데 이 로마서 7장이 물론 성령에 계시겠지만 바울이 그 가장 끝까지 간 장본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는 하나님의 기쁨과 의가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게 담메색 동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박해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 알았더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받은 충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봉사와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자기 주장 의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대로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 이후에 교회의 핍박자가 되고 교회의 박해자가 되고 회방자가 돼버려요.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동시에 교회를 회방 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그 자신의 내면 속에는 환난과 공고가 가득해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 수십 년간 헌신돼서 교회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요, 의외로 마음에 굉장히 공고하고 환난이 많습니다. 굉장히 평안할 것 같고 굉장히 충만할 것 같지만 그 반대가 많아요. 그래도 계속 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늘 고민이 있어요.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그 안에 정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열심히 했어요. 누구누구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지. 이런 사람의 인정만 들어 그런 게 기쁜 거지. 근데 알잖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열심히 봉사하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알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간 열심히 봉사를 하겠어요. 근데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몰라준다고. 결국은 교만과 판단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쟁하고 시기하고 갈등을 빚죠. 그래서 심하면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고 하는 일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 목사님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게 된 이유가 장로님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싸우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아는 사람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싸울 이유도 없고, 왜 싸워요? 그냥 나가면 되지. 근데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들이 어쨌든 싸우는 거예요. 물론 한쪽은 더 옳고 더 그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 누군가는 좀 더 옳고 아닌 거는 있겠지만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한 결과죠. 육신으로 선을 행한 결과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결국 죄의 세력에 탐심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걸 간과하고 탐심을 가진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 그 탐심이 자극이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 노릇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야 되고
그래서 내 주장을 내야 되고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화가 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막 몰아세우고 수군수군하면서 결국은 교회의 회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내면도 사망이고 결국은 좋은 일 많이 했다가 더 나쁜 일로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열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선한 일 자체를 하려고 자꾸 힘쓰지 이 죄의 세력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라고 자긍하고 또 죄의 세력이 있어도 아까 어떤 창조성이 있고 어떤 성과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래 내가 봉사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전도했지, 이렇게 뭐가 있었지, 이런 것만 자꾸 주목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죄의 세력의 속임을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감지를 하거든요. 감지가 돼요. 근데 이제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기를 자랑하고 아까 자기를 관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 리더가 되고 인도자가 돼서 맹인된 인도자가 됩니다.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에 있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가 간 의도는 선했지만 사망에,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도 다 사망으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기가 원치 않죠 그런 거를. 그러나 내면은 공고하고 사실 사역은 결국은 맹인된 인도자가 되어지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좀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주 칭찬한 교회고 매우 감사하다라고 표한 교회예요. 오늘 이 말이 그 말인데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자꾸 가서 필요를 도와주기도 했고, 또 15절은 뭐예요?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제 이 바울 때는 이렇게 정책적인 선교 후원이 없었어요. 선교 후원은 있었는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만이 선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빌립보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후원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예 너희한테 아예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돈으로 했냐면 마게도냐 쪽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례비도 안 주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럼 더 부자냐? 그것도 아니, 가난한 지역인데 그렇게 감옥에 가면 또 감옥에까지 사람 보내서 사식을 넣어주고 그렇게 복음에 전하거나 감옥에 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럼 매우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이 자기 주장 의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한 일을 안 하려는 사람한테는 오늘 본문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더 하려는 마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많이 하고 돈도 없는데 재정을 막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앞에 그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빌립보 교회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이제 들어와요? 이 죄의 세력에 이용된 이 거짓된 할례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개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참, 예, 오늘 목사가 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그들은 서로 물어 뜯는 개와도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행했는데 그래 착한 사람 아닌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자들이 행악자다라는 거예요. 행악자.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하고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뭐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교만해서 뭐 그러면 그래도 착한 사람은 아닌가 이러는데 바울은 아니 그런 사람이 개요 행악자다. 그렇게 중립적으로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3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 자기의를 내세우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까 말했지만 착하고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뭐 사망이 왔어도 참 훌륭하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그거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아주 심각하게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 많이 했다고 다 삭감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주 아래 있고 사망에 이르렀고 개요 행악자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충성된 교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이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를 아주 조심해야 돼. 그걸 반드시 분별하고 그걸 분별해내야 돼. 끊어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자는 이 자기 주장 의지를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제 권면하는 거죠. 2절은 끊어내라. 3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자기 주장 의지로 봉사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성령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 의지로 일한 사람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야 돼. 이런 나를 자랑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한 이후에 두 번째 성령으로 해야 되고 성령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어떤 선한 일을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한 것이고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러면 내가 육신으로 봉사를 한 것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 헌신을 자랑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육체를 신뢰해요. 이런 좋은 일이 결과가 나왔구나. 역시 나는 은사가 있어, 실력이 있어, 똑똑해. 뭐 이런 재능이 있어. 이렇게 육신을 신뢰하죠. 육체를 신뢰하게 돼. 왜냐하면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주장 의지로 하는 개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를 자랑하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 주님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령으로 봉사한 거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나한테는 이런 재능이 능력이 있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이 자꾸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꾸 자기를 신뢰해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나는 재정을 들어오는 믿음이 있는가 봐. 재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믿음이 치유가 계속 일어나면요. 치유를 하는 믿음이 있는 나를 신뢰해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결과가 이제 또 어디로 가는가를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게 바울이 그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첫 시작부터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하는지 사실 보이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누구를 자랑하는지 봐라. 그 결과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지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런 그 두 번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누구를 신뢰하는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는지 그 좋은 결과 때문에 이제 나를 신뢰하게 내 육체적인 어떤 것을 신뢰하게 됐는지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해라. 이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꼭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개들과 행악자들을 삼가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